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그럼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내가 판단해서 할 게 아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이렇게 묻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또 기도는 뭐예요? 호흡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생명입니다. 쉬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대. 시행해 주시겠대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해 주신대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닮아가는 거지.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기도 하라는 거예요. 감사기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앞에 감사기도 해라. 우리는 기도하면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아는데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문이죠. 우리 기도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비밀이, 계시가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 기도하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어떤 문제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래요.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 그럼 영생을 얻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거듭났고 다시 살리신대요.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리신다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1장의 9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아무리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구할 것이 뭐라고요? 성령. 거듭나는 것을 구하래. 영생을 구하래요. 영생.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 안에 거듭나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 야고보서 4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하여도 기도해도 얻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내 육신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썩어져가는 육신에게 더 썩어져가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죠. 돈을 구하는데 돈을 줘보세요. 그럼 돈으로 뭐 하지? 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가잖아. 그러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감사하셔야 돼. 내가 죽으니까, 망하는 길로 가니까. 시편 66편 18절을 한번 보실게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죄악을 품는다는 게 뭐냐면 내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 육신의 뜻, 이것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대요. 주께서 이루어주시 않은데.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되거나, 마음에 불안하거나,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이게 내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잘못 구했다는 거야. 기도를 하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와야 돼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럼 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 내가 죄악을 품었나?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으로 구했나? 육신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구했나?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 성경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이사야 59장 2절에 보시면 이 죄악이 뭐라 그랬죠? 인간의 뜻,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대요. 떨어뜨렸다 이거지.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저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내 죄악이 하나님 앞을 가렸다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 죄악이. 그러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래. 무엇이든지 구하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구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예수님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 구하래. 그러면 시행하겠다고. 그냥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주님 닮아가는 기도예요. 주님 닮아가는 기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주님을 닮아가는 건데, 이 세상에서는 주님으로 살려고 하면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살면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더 내 앞에 쌓이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1장. 그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분인나하고 자녀들에게는 이제 그 재물을 나눠주고요. 한나에겐 두 갑절을 주니까 분인나가 화가 난 거야. 한나를 사랑했다는 거야, 엘가나가. 자식 많은 분인나보다 무자한,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를 더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한나는 마음이 평안이 없었어요. 사랑을 부어줘도 그 사랑을 느끼질 못해요. 왜? 자식이 없는 이 괴로움 때문에. 근데 어떻게 분인나가요, 갈고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식을 안 주신 거야. 안 주신 거예요. 그 대적 분인 나래요. 그 대적 분인 나가 한나를 심히 괴롭히는 거예요. 엄청 괴롭히니까 이 한나가 못 살겠어. 못 살겠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일이 척척되면은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나에게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취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냥 달라면 주겠어? 안 주지. 그럼 한나가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서원하여 가로되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래요. 하나님 강제로 뺏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시지 강제로 뺏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한나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서운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운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구별해서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을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이 사무엘, 이름을 사무엘에 적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괴롭고 힘들고 정말 인간적으로 길이 없을 때, 방법이 없을 때 뭐가 임한다고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 왕에 기름 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를 전부 다 아시죠. 계획하시죠. 그래서 한나를 이 분인나라는 대적을 옆에다 두시고는 한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서러워요.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 어떤 기도가 나와요? 주님, 내가 아들 낳으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진짜 기도가 나온다니까. 원망하는 사람 있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라고 했는데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주목해 보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금과 은이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다. 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고 예수 만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니 두 다리가 멀쩡해서 성전에 들어가도 성전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 안진뱅이 아닙니까? 아무리 성전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을 듣고 율법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감사할 줄 모르는 다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은 다리는 안진뱅이 아닐까? 너희들이 본다나 소경이다.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본다나 소경이라는 거 아닙니까? 봐야 될 걸 못 보니까. 시편 91편 15절을 한번 보실게요. 너가 내게 간구하리니 고난이 오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 간구하는 거예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이 간구하는 심령,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여, 환난 때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저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고 환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 제자들 보십시오. 환난 중에도 뭐 했다고? 기뻐했대잖아. 기뻐했다고.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거는 어려움이 아니고 영광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크게 외치라. 기도하라는 거죠.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큰 소리로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펴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같게 하기를 즐거워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살았어요. 나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데 이렇게 잘 살았거든요. 금식도 했대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왜 돌아보지 않으세요? 왜 돌아보지 않으세요? 어떤 까닭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내가 정말 주님께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주님을 찾았는데 알아주지 않는 건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세요?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다니며, 금식한다고 하면서 이 마음과 생각은 어디가 있어? 오락하는 데가 있대.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이 생각과 마음은 저 오락하는 데 세상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는 금식이 아니라 이것저것 너무 분주한 거야. 그러면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기도보다 윗단계가 금식이잖아요. 이제 먹지도 않고 기도하면. 근데 금식하면서 다툰대요. 싸운대요. 뭐 하는 거지? 또 이 악한 주먹으로 뭐에 때리는 거예요.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을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나 금식해요. 나 지금요 이거 보세요. 내 몰골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뭐 한대요? 싸운대요. 자기 자랑하는 거지. 자기 자랑.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 기도가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되겠느냐.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이 되겠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하겠느냐.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나의 기뻐하는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힘든 상황에 있으면은 같이 하라는 끌어주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말 형제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거를 도와주면서 거기서 자유케 해주는 게 아니겠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게 하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 저 사람 오면은 나한테 뭘 달라고 그럴 걸? 그럼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인자가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에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가 있는 똑같은 말씀이 지금 똑같은 말씀인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요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배고플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내 형제고 내 골육이라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다? 상 받을 자, 복 받을 자래. 그러나 예수 믿는다 말은 하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염소에 있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벌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가 뭐 이렇게 시간 들여서 주여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삶이 기도야. 삶이 기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기도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자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못 들어간다. 어떤 자가 들어가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사는 자들이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할 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습니다 라고 우리 천국 들어갈 자격이 되지요. 주님 뭐라 하십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떠나가라. 아까 내 죄악이 하나님의 앞을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불법이 막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뭐 해도요. 불교 이단이 있나요? 있긴 있어. 근데 석가모니는 부정하진 않아. 근데 우리 지금 이단들은요 아주 예수님을 부인을 해요. 아니 구원자 예수님을 부인하면 도대체 누구로 구원받는다는 소리야? 응?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정말 일들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넘어가는 사람들은 참 그거 어떡하자는 거지? 성경을 아예 도저히 안 보나 봐요. 성경 분명히 있잖아. 예수님 아니면 구원자가 없다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대잖아. 천하 인간은 어떤 뛰어난 자도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은. 왜?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거든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시죠.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예수님 안에 산다는 소리야. 우리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는 게 예수님만 산다는 소리야. 예수님 안에 살면 예수님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지. 로마서 10장 13절을 한번 보실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주에게 부른다는 게 아니라요, 부른다는 건 그분이 내 안에서 주님으로 사는 자. 그 애들이 아버지 부를 때 그 아버지란 뜻이 뭐예요? 나를 낳으신 분이거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시아버지랑 친정아버지는요, 달라요. 시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율법적인 아버지 같죠. 근데 친정아버지는 날 낳으신 분이잖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0절에 보시면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듭났다는 소리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이 당시에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갈 시대야. 어디서 날 잡아갈지 몰라. 이런 시대에 어떻게 입으로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시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랑 다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 다 준비했는데 우리는 이 죄로 이렇게 똘똘 뭉쳐버린 이 죄인들은요, 좋은 게 안 보여요. 선한 게 보이질 않아요. 참 희한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니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신대요? 비밀을 가르쳐 주신대.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또 세상에 살면서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알려주신대. 성령님은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대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게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알려주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나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뒤에서 주님이 다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더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날 택했는데 그분 택한 분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날 택했는데 택하신 주님으로 살지 않고 마이가 시킨 대로 살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택했으면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뭐 하래요? 열매를 많이 맺으래. 요한복음 16장 23, 24절 보시면 23,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진짜 무엇이든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정해놓질 않았어. 무엇이든지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이루어 주신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구했는데 인색하게 주신 게 아니고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요, 내가 낳기 때문에 자식 사랑하는 거야. 근데 자식은 부모가 사랑하는 걸 못 쫓아가요. 왜? 그 부모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자식을 낳아봐야 그 사랑이 나오거든. 근데 그렇게 안 되면요, 흉내는 낼 수 있어. 그러나 부모의 사랑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기 몸을 다 바쳐서 자식에게 뭐합니까? 희생해요. 희생.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 부모인지 우리 아버지인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부어줬는지 깨달으면,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할 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거죠. 사랑하면 내 계명, 나의 말을 지킨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뭐를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럼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랑을 받지 않은 거지. 말만 하지. 말만 하지.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에 이게 제일 스탠다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 맞나? 내가 아버지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될 수 없어. 난 자녀가 안 돼요. 못 돼요. 찾아가질 않으니까. 주님 앞에 안 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돼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된 자녀들, 아버지를 찾은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사냐? 거룩한 삶을 살아요. 거룩한 삶.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래요. 거룩한 생명 줬으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거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거룩한 생명이 왔기 때문에 죄하고는 별개 구분되어 있어. 아무리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악으로 안 가요.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임했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줄게.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게 뜻이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고 사는 문제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이방인도 다 먹고 살게 해줘. 너희는 뭘 구하래? 하나님의 나라.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냐?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수준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수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우리가 사해 줬나요? 아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보면은 네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줄게. 주님은 다 용서하셨지.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나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받았다는 증거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는요, 이 세상 시험 자체야. 이 세상은요, 돈의 시험, 육신의 시험, 시험이 너무너무 많어. 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갈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주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거야. 이걸 외우라고 준 게 아니고요. 주기도문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주신 거지. 이걸 주문처럼 외우라고 준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라고요? 사랑이야. 기도가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하라는 거야. 주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면 뭐가 나와?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나와.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켰다면 잘한 거다.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자가 아니야. 그래서 뭐가? 거듭나야 돼. 로마서 13장 한번 보실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내가 거듭나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을 닮아가면 그 사랑이 나오는데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율법의 완성.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 이거.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사랑이 나가게 돼 있어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최고의 법이래. 최고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닮아가는 거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원하는 기도. 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이거 주신대잖아. 응? 뭘 구하라고? 여기 천국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고.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거 다 주신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 내 죄악이 가렸대잖아. 내 죄악이 가렸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잖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것이 기도예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도록, 많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다운 기도입니다. 환경과 어떤 문제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거야. 주님, 내가 이런 자가 주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나 이런 자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으니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이상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나한테 부어줘서 그 사랑을 하라고 하니 이건 최고의 법이래잖아. 이거 이상 감사가 어디 있어? 우리 본절에 돌아가서요. 요한복음 우리의 원하시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걸 구하라고. 주님의 사랑이잖아. 21절에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주님 사랑하는 자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나타내신대. 23,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순종한다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같이 산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사랑 안 하는 거고 하나님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했는데 이번만 실수했어. 아니요. 사랑은 계속이야. 사랑 계속이야. 뭐 나무가 열매가 바뀌는 거 봤어요? 열매 안 바뀌어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눈보라같이 오도요. 그 나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열매는 변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저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나 순종하면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쳐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주님을 닮아가는 기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내는 사랑, 그 사랑을 받고 그들도 주님을 만나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맛본 자는 이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저절로 열리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사랑을 흘러내는 기도입니다.